우리는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생각 중 안타깝게도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한 8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생각 중 부정적인 생각의 모습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인지 왜곡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인지 왜곡이란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사건이나 상황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사람을 왜곡시켜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고전 중 여시 춘추의 거우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잃어버린 도끼를 생각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웃집 꼬마 아이가 자기의 도끼를 훔쳐갔을 거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어지자 그 아이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살금살금 걷는 아이의 발걸음이 도둑의 발걸음처럼 느껴지고, 또 그 아이가 이 나무꾼의 눈을 쳐다보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마치 자기가 그 죄진 것에 찔리는 모습 때문에 내 눈치를 보는 모양새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조차도 자기의 도끼를 훔친 사실을 숨기려고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이야기가 도끼를 저 아이가 훔쳐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숲속에서 이 나무꾼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해가 풀리자 이전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아이의 모습이 천진난만한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인지 왜곡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왜곡하여 바라보게 되고, 또 심지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조차도 왜곡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 이 인지 왜곡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본받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의 패턴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잘못된 생각에 내가 동조하는 것, 그게 본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받는 것을 뭐 하래요? 말고, 즉 버리랍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단지 그냥 잡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에 만약에 우리가 동조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뇌조차도 피해를 끼치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우리 어떻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생각, 품은 그 생각을 어찌하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을 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이죠.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시작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끝이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신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답을 주겠다 하여 시작된 게 바로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잡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꼼꼼히 살펴 검토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점검하고 선택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 각 품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정말 옳은 생각인가? 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여 바른 생각을 채워라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잡념과 같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려놓고 어떠한 생각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요, 또 9절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8가지의 생각 목록이 나오죠. 먼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기림이 있는 것, 이 8가지는 생각 목록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록을 8가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에 기림,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생각,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며 가치 있다 여겨주는 생각, 그게 기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는 앞부분에 칭찬받을 만한 것과 주체가 달라요. 앞부분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 줄 만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기림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생각,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귀한 생각 품고 있구나 라고 하며 인정해 주시는 생각, 그게 기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8가지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의 목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표현하셨죠. 즉 참되다, 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칭찬하다, 또 기림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생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늘 그 마음속에 채우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8가지 생각 목록을 알려준 것은 8가지 생각의 길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이 나오셔야죠. 예수님 생각이요. 이렇게 딱 하셔야죠,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사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철도 모르게 아니 그 머리에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약에서 말하는 사고 억제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고 억제의 이론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무언가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생각이 날까요? 분홍색 코끼리. 코끼리가 어떻게 분홍색이야? 그러면서 생각의 나래를 막 펼치시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이 더 돼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신약에서 얘기한 사고 억제의 역설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하는 순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강력한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마음에 품으라, 채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우면 그것이요 또다시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득 채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가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이런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에 사로잡히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요 정말 날뛰듯이 미친 사람처럼 그가 반응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의 결합의 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음악을요 이 귀신을 축출하는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무당이 귀신 축출한다고 하면서 뭐 하죠? 꽹가리를 막 두드리고 음악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무당들은 그들이 있어야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시대, 사울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향을 이 히브리적 사고로 바꿔버립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영적 전쟁의 해결책은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문화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학을 합쳐서 이들이 수금 잘 타는 소년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드디어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지금 왕의 상태가 그러니 조심해라. 그리고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주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그래도 다윗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동행 가운데 있었으니 그가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몰아내봐야지 하는 생각을 품었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악령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불려온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즉 수금을 탄다. 여러분, 수금을 탄다라는 것은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주에 다윗은 하나를 더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연주에
찬양을 더해요. 즉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그 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그 왕을 괴롭히면서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두워진 그늘진 그 자리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악령이 가득한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악령을 어떻게 축출할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하는 그 방법을 새롭게 함으로 추출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악령이 물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놓치지 않아요. 이 영적 경험을 다윗이 놓치지 않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도 나는 하나님을 채우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것이요, 그 속에 나타난 수많은 환난들, 그 속에 나타난 수많은 고통들, 그 속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요, 압살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했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면서 신세 한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 힘듦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힘듦의 자리에 누굴 채우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채워지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채워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끊임없이 다윗을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들도 그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죠? 이런 말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즉 지금의 내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 결국 내 삶의 방향과 믿음의 깊이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아져 있어야만 합니까? 누가 담아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불안뿐만 아니라 걱정이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심도 들어와요. 문제도 들어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그 문제를 억지로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채울 때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채우세요. 그럴 때 그 채움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방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목사님, 내가 이런 염려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지금 제 답은 뭐예요? 한 달 동안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 깊이 또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운다는 뜻이니 채워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억지로 잡념과 같은 다른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우셨다라면 그 다음에 모습이 있어요.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지식의 비만이라는 말을 아세요? 영적 지식의 비만.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음식을 잔뜩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살이 찌듯 많은 영적 지식, 말씀, 교리 등 이 모든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음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비만이십니까? 영적 기아이십니까? 비만을 겪고 계세요? 기아를 겪고 계세요?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기아를 겪고 계신다라면 답은 하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들을 배우셔서 여러분 속에 채우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지식의 비만 상태에 있다라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지식 습득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거부하지 않아요. 또 이 습득의 과정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인정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행하라.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권유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명령형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숨 쉬듯 계속해서 실천해라.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내 삶의 기본값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기본값으로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 이과생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죠? 딱 엔터를 치는 순간 정형화된 답이 도출되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즉 자동으로 적용되는 초기 설정 상태, 그게 기본값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것이 기본값이 돼요. 그래서 즉시 뭐 하는 걸까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행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문제와 한 가지의 축복이에요. 두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즉 지식의 비만 상태에 걸리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것이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속이다라는 이 단어가 더 쉽게는 치명적인 오산이다, 치명적인 착각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 잘 믿고 있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지 자기 만족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 텐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더 엄중한 말씀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즉 순종, 행함,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이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축복은 또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9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와 뒷부분 9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여름 무더위 가운데 목이 타요. 그러면 물 한 잔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남을 통해서 물 한 잔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7절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말해요. 근데 9절은 달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옆에 샘솟는 샘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목이 말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 없이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9절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이 함께 하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그대로 실천하며 경험한 인물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에이 내 인생 어쩔 수 없겠다.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답 당연히 나오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즉 그 힘듦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미칠 것 같은 그 자리마다 요셉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비록 이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비록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그가 그 삶에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하는 절망이 올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행동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하며 그 삶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봐요? 보디발도 보고 간수장도 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뿐인가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문제, 내 삶에 주어진 이 답답함, 내 삶에 주어진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서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과 확신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겼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셨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무엇이고 압살롬은 무엇이고 여러분 삶의 노예와 같은 여러분 삶의 감옥과 같은 그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러한 현실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기본과 자동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도록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여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부족함, 어떤 실패,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 생각에 채우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보고 또한 그것을 들은 것이 있다라면 그 놀라운 지식을 삶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채우고, 그리고 채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왜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채운 우리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참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여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음성,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기억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위한 생각만 품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